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바울은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22개월이 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22개월이나 됐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 23개월 차에 접어듭니다. 22개월밖에 안 된 새로운 공동체에 우리가 모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22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진 않아요. 여기 있는 우리는 다 각각의 상황 속에서 살았고 예수를 믿게 된 배경도 다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형태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수십 년을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채 1년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예수를 믿으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설교를 미리 들으셨나 생각될 정도로 정말 우리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살고 있다가 여러 가지 고민과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불러주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이 교회에 나온 것이,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고 여기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나의 영혼이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그것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예배드리러 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끝나면 돌아가고 그렇게만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엔 뭐가 있다고 했죠? 믿음에는 역사, 행위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소망에는 맞죠? 네, 죄송합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있고 제가 바뀌었는 줄 알았어요. 인내에는 소망이 있다. 가끔 헷갈려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으니까요. 우린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정말로 나타내며 살고 있는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교회가 자라가게 되는 것.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또 되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사역을 했는지 그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를 가르쳐 줘요. 우선 첫째는 바울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섬겼어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도다. 자,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입니다. 사도는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제자들이 또 사도가 돼서 그 사도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특수직분, 비상직원입니다. 그때에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래서 가장 좁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사도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나도 사도입니다라고 하면서 나도 계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전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는 없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직접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우고 예수님을 만지기까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말씀으로만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요한 같은 사람은 목소리도 들었죠. 눈으로 직접 봤죠. 만지기까지 한 거죠. 예수님을.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사도로서의 권위. 우리도 식당에 가면 어떤 식당에 가면 여기 방문한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 그 사장님하고 같이 사진 찍어서 딱 붙여놓고 그런 식당들 보잖아요. 우리 그 식당 가서 와, 이 사람도 왔네, 와, 이 사람도 왔네 하면서 와, 여기 사장님 대단하다, 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말씀을 들으려면 이왕이면 그래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한테 들으면 좋잖아요. 저자 직강이 좋잖아요. 건너서 듣는 것보다 직접. 그러니 이 사도로서의 권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속 제자에게 배우는데.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내세울 수 있지만 그 권위를 내세우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고 존경하고 그럼 대접도 해주고 높임도 받고 그러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권위를 나는 주장할 수 있지만 난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존중받고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니까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유순한 자가 되었다고 하죠. 유순한 자가 되었다고 해요. 자, 여기 유순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피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좀 참고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성경도 사실 원본이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원본이 없어요. 근데 그 원본이 이제 필사하고 옮겨줬고 해서 지금 이런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는데 그 사본이라고 하는데 근데 뭐 지금처럼 원본이 딱 나오면 그것을 복사기에 돌려서 오타 하나 없이 그냥 그대로 찍어내는 뭐 그런 인쇄술이 없던 시대였고 뭐 종이와 펜도 이런 것도 없는 시절에 옮겨 적은 것이니까 쓰다 보면은 잘못 쓸 수도 있고 뭐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못 찾는 부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본들을 다 모아서 비평하면서 연구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건 없지만 이제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보면 다 밑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이 단어는 어느 사본에는 이렇게 써 있다. 어느 사본은 이렇게 써 있다. 그래도 가장 일치되는 것들이 이제 주요 텍스트로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번역된 이 유순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피오스라고 한 말로 해서 유순한, 온순한, 뭐 친절한 이런 뜻인데 사실 우리가 자주 보는 헬라어 성경 네슬 알란트판이라고 하는 그 성경인데 거기 보면 네피오스라고 돼 있어요. 네피오스. 앞 글자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n이 하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네피오스는 뭐냐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근데 우리가 주로 보는 사본에는 그러니까 네피오스가 돼 있는데 우리 번역은 에피오스를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근데 뭐 의미는 비슷하잖아요. 유순해졌다, 온순해졌다, 어린아이가 됐다. 근데 이제 저는 어린아이가 된 것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시켜 보면 자, 권위를 인정한다. 나는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 권위를 주장하면서 내 앞에 엎드려라 그거잖아요. 근데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우리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었다. 어린아이가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면 되겠더라고요. 엄마가 자 여기 어머니들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아이 낳고 젖 먹이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애를 낳느라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애기가 딱 나왔는데 이 누워있는 젖먹이 애기한테 얘야, 난 너의 엄마다. 내가 너의 엄마로서 내 권위를 너에게 말하노라. 너는 엄마의 권위에 복종하고 내가 엄마의 권위로서 너에게 젖줄 시간은 이 시간, 이 시간, 이 시간으로 정할 테니 그 시간 외에는 울지도 말고 젖달라고 보채지도 말고 엄마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해라. 이런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엄마들은 다 어떻게 돼요? 권위를 다 내려놓아요. 할 말은 있을 거예요. 내가 엄마로서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하고 싶은 말은 많겠지만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돼요. 그 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깨면 울면 젖을 물리고 심지어 너무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새벽에도 애가 깨서 울면 아빠는 안 일어나도 저 같은 사람은 못 들어서 못 일어나도 엄마는 번쩍 깨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애기한테 젖 물리고 그게 엄마잖아요. 그게 뭐죠?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 아이한테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스케줄을 엄마의 스케줄에 맞추지 않아요. 아이의 스케줄에 맞춰줘요. 엄마인데 권위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나는 너희들에게 맞춘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새신자잖아요. 바울이 갔어요. 3주 동안 강론했다고 했잖아요. 회당에서 3주. 그리고 뭐 얼마나 더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최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건 3주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갔으면 3번 만난 거예요. 그 교회 3번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뭐 수십 년 교회 다니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번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라는 분을 처음 듣는 그런 사람들에게 맞춰줬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내가 사도니까 너 예수님 본 적 없지? 난 예수님 직접 봤거든.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맞춰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유모라는 표현도 특이합니다. 유모. 충분히 엄마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유모라는 말을 썼습니다. 유모가 뭔지 아시죠? 유모는 엄마, 그 아이의 친어머니를 대신해서 젖을 먹여주는 여자가 유모거든요. 유모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이 유모라는 말이 여기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왜 바울이 유모라는 말을 썼을까 생각을 좀 해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유모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모세의 어머니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직접 낳아서 친어머니인데 아기를 키울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가 키우니까 젖을 물려야 되는데 그 사람 젖을 줄 수 없으니 유모를 데려오겠는데 진짜 모세의 친어머니가 가서 유모가 되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를 기를 때 어떤 심정으로 길렀겠어요? 유모이긴 하지만 자기 자녀란 말이에요. 내 아들, 내 친아들. 얼마나 사랑스럽게 정성껏 젖을 물리고 키우고 했겠어요. 그게 유모라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하고 관계성을 생각해 보면 내가 너희들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가 유모로서 너희들에게 친어머니보다 더할 정도로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으로 젖을 물리고 먹이고 가르치고 했다. 그런 것들이 이 유모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모가 엄마가 이 젖먹이 아기를 키울 때 그 아기들의 수준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의 목소리는 항상 어떻죠? 아기들의 목소리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도준이 엄마? 우리 잠옷실에 계시는 우리 이한이 엄마? 안 그래요?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가 있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린이 설교 수업을 들었었는데 변규정 목사님께 그 수업을 들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한국교회 어린이 사역의 거의 대가와 같은 분이죠. 꽃동산교회 김종수 목사님과 함께 이 변규정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머리가 하얗시고 하셨는데 그 설교를 그 어린이 설교, 어린이 교육 그걸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배운 게 뭐냐면 어린이 설교를 할 때 아이들을 여기 앉혀놓고 딱 이렇게 격식 차려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요. 어린이 설교는. 그 목사님의 목소리가 막 수시로 바뀌어요. 이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한번 시연을 보여줘야 되나 뭐 그 생각도 이제 했는데 하다 보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도 잠깐 보여드리면 아니다. 괜히 이랬다가 또 어쨌든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아이들의 수준에. 그래서 괜히 이렇게 무게 잡고 딱 권위 있게
들어, 움직이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어? 저기. 야, 저건 천장이잖아. 아니 저기. 그건 하늘이잖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끔. 벌써 여러분들이 눈이 번쩍 뜨니까 여러분도 어린이 수준이신가? 눈이 더 띄어지시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목소리는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베드로야. 아니 예수님.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아이들이 그걸 이제 듣게 아이들 수준에 맞춰주는데 사실 목소리를 바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용어죠. 언어, 단어 선택. 이런 것들이 참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유치부 사역을 3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뻣뻣한 사람입니까? 보셔도 아시잖아요. 제가 진짜 뻣뻣하고 몸이 안 움직여져요. 노래는 대충 따라 하겠는데 춤추고 이런 건 진짜 안 돼요, 몸이. 제가 저 금요기도 때 요즘 운동화 신고 올라오거든요. 금요기도 할 때. 왜냐면 좀 뛰어야 될 것 같아서 운동화 신고 오는데 이게 참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되는데 근데 이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 뭐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 마지막 끝날 때쯤에는요. 그 마지막 때쯤 됐을 때는 저는 유치부 사역자 전문 사역자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미취학 전문 사역자. 그래가지고 진짜 뭐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막 쓰러졌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막 애들이 막 여러분들은 안 웃지만 우리 아이들은 제가 뭘 그냥 제가 딱 나타나기만 해도 깔깔깔 웃습니다. 그때가 행복했어요. 아무튼 그 아이들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의 습성상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잖아요. 난 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러면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배워. 앉아봐. 배워. 이게 이제 사람의 보통의 습성이에요. 내가 아는 대로 가르쳐 주고 싶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 습성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충분히 그래도 돼요. 사도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맞추어 줬다.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주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좀 더 어렵게 하라면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괜히 이제 어려운 용어들 막 쓰고 하면 어려워 보이니까. 근데 정말 쉽게. 저도 지금 잘 못해요. 왜냐면 정말 쉽게 하려면 여기에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여기 앉아서 우리 같이 1시간 되는 설교를 들어도 충분히 그분도 다 이해하고 그럼 여러분도 여기는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와도 충분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할 텐데 저도 부족해요. 아직 부족해요. 그러니 이렇게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바울은 뭐라 그러죠? 나는 날마다 충돌하라고 해요. 그게 물론 자신의 죄성과 싸우면서 자기의 죽음을 자기 깨어짐을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본인의 습성상이 얼마나 가르치기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 틀에 맞지 않으면 얼마나 그 내치고 이기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바울도. 근데 그것을 깎고 자기 자신을 깎으면서 그들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수준. 이 유모가 엄마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깨어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자기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건 그냥 잘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하는 것만 시키지 않으시고 잘 못하는 것도 시켜요. 이게 기질상 받지 않아. 뭐 성품상 난 이런 거 못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시키신다고요. 제가 원래 처음에 중등부 전도사로 지원했는데 중등부 전도사가 될 줄 알았는데 임명장 나오는 그 전날에 유치부 전도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가지도 않았는데. 유치부 전도사가 뭐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 맡기시면 하는 거예요. 못해도. 그게 자기 깨어짐이에요. 내 기질하고 받지 않아도 내 성품하고 받지 않아도 해야 돼요. 할 거는.
그게 본성을 거스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8절에 나오는데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너희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 엄마들은 다 그 마음 갖고 있잖아요.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 아이들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 엄마들에게는 다 있어요. 배워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이거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바울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기껏해야 짧은 사람 3번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교통의 신비로움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만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서로 사랑이 깊어질 것이다. 함께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사회에서 관계는 아무래도 오늘 처음 만난 사람보다 한 10년을 같이 만난 사람이 더 친밀하고 더 사랑스럽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더 많이 만나고 더 밥도 많이 먹고 더 많이 놀러 다니고 더 많이 만나고 했던 사람하고 더 친할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교통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만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성령의 끈으로 연결되어져서 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오늘 처음 만났지만 그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그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친밀한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밥을 먹어야죠. 그래서 오늘 이따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차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참 중요한데, 그보다 앞서야 되는 건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만나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랑의 그 성령의 끈으로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져서 함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누구보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실 얼마 안 만났다고요. 더 만나고 싶었고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쫓겨났어요. 지금 박해 때문에. 그러면서 그리워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뭘 주고 싶어 합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 8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주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거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장 집중해서 주고 싶은 건 복음.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복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줄 때 항상 따라 붙는 것이 있어요. 오늘도 붙어 있죠.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복음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항상 같이 붙는 건 내 목숨도 같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순교자의 피가 있었어요. 목숨을 버린다고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 우리 선교사들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와서 죽잖아요. 본 적도 없는데. 사랑. 그게 성령이 주시는 사랑이라고요. 저도 좀 영적인 침체가 있고 좀 은혜가 떨어지고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은 못하지만 제가 20대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양화진을 갔었어요. 양화진 아세요? 가보신 분도 계실 건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뮤지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 한강에. 그럼 양화진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양화진을. 거기 선교사들의 묘를.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언더우드나 펜젤러나 뭐 로제타 홀이나 뭐 이런 아주 그 이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묘비, 크게 있는 묘비 보면서 도전받고 막 했는데, 이제 몇 번을 다니다 보니까
다 이렇게 둘러보니 작은 비석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확 꽂힌 묘비가 하나 딱 나타났는데 S.H. 데니오라고 하는, 사실 우린 누군지도 몰라요, 잘. 근데 그 S.H. 데니오라고 하는 그 분의 묘비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딱 한마디 써 있는 거예요. 되게 작아요. 한 요만한가? 그러니 그걸 보고서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고 죽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은혜가 흔들리고 이럴 때는 그런 그 양화진이나 이런 데 가서 목숨 바치신 선교사들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도전이 되고 뭐 불이 다시 일어나고 뭐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좀 은혜가 떨어진 것 같다 하면 그런 데 가보세요. 양화진도 가보시고 또 한번 둘러보시고 기회가 되면 저희가 또 다 같이 한번 또 가도 좋겠네요. 아주 좋아요. 그러니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함께 내놓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걸 적용하면 그럼 우리도 가서 죽으십시오. 자, 오늘 있다가 뭐 여러분이 뭐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뭐 해서 전도를 했는데 안 믿어. 그럼 거기서 혀 깨물고 죽어. 뭐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유모와 같은 심정으로 자기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걷는 자기 깨어짐이 있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장 아까운 게 뭡니까? 가장 아까운 거? 시간 아니에요, 시간? 근데 다른 영혼을 위해서 섬긴다는 건 내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처럼 좀 여유로워진 이 세대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휴가 되고 하면은 다 여행을 떠납니다. 뭐 해외로도 여행 가고 가는데, 근데 이렇게 다른 영혼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여행을 떠나지 않아요. 여행을 가버리면 오늘 우리 속으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의사면 오늘 우리 반 애들은 누가 맡을 거예요? 그러니 가고 싶죠. 여행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데 안 간다고요. 내준 거예요, 다. 그 시간도,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내준 거예요. 우리 아이가 3살 땐가 소원이 있다고 했는데 아빠랑 주말에 캠핑 가는 거. 그래서 넌 평생 그 소원을 못 이루겠구나. 아빠가 목사인데 어떻게 아빠랑 토요일 밤에 저 캠핑 가서 1박 2일 하고 오겠니? 또 뭐가 아까워요? 돈. 근데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그것도 내준다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교역자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대단해요. 교역자들은 이렇게 뭐 말씀 전하고 주일 사역하고 좀 월요일엔 좀 쉴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또 그대로 월요일에 출근하시잖아요. 똑같이 사역하고. 더 대단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하고 있어요.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유모가, 엄마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랑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다 허용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걸 나도 그들하고 똑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 전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에서 다시 다룰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바울은 형제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기억하리니. 자, 지난주도 너희가 알고 있다 이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다 기억하고 있는 일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했었는지 뭘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 수고라는 말이 사랑에 수고할 때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정말 몸이 지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다는 말이고 애썼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고된 중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수고와 힘든 노동을 하면서 애썼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다. 수고와 애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다.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선교 활동을 할 때 대부분 선교 활동을 하면서 직접 일을 하면서 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생업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근데 그 생업이 천막 만드는 일. 그래서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또 안식일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고 바울의 삶이었어요. 에베소 같은 데서는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냐면 두란노 서원에 가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거는 투란누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의 이름을 딴 아마 철학 아카데미, 철학 학교 뭐 이런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날마다 강론을 한 거예요. 날마다. 근데 거기가 교회도 아니고 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철학을 가르치는 곳인데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 학자들이 추정을 해보면 아마 비어있는 시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그 시간에 이걸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럼 그 당시 그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언제 쉬었느냐? 한낮에, 대낮에. 더운 지역이니까 낮에는 움직이지 잘 않잖아요. 그러니 대낮에는 다 쉬고 있으니 그 시간, 아주 뜨거운 그 시간에 모여서 바울은 날마다 강론했다. 강론했다는 건 그냥 10분, 20분 말씀 전했다는 게 아니에요. 한 2시간, 3시간씩 아마 길게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한 거예요. 날마다 그걸 하고,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또 아마 밤에는, 낮에는, 아침에 밤에는 또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인데 바울은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유가 너희 중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아까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과도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당시에는 순회 철학자들, 순회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배운, 자기가 깨달은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강연을 해요. 그런 다음에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돈을 내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았는데 만약에 바울도 지금 이렇게 순회하면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너희들 나에게서 이 새로운 학문을 들었으니 돈을 내라. 오늘 나를 네가 먹여라. 라고 한다면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거구나. 하나님이구나. 뭐 예수 그리스도구나. 사랑이구나 했는데 돈을 내라 그러니까 저것도 저 순회 설교자들이나 저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구나. 역시 돈을 원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냥 일반적인 개똥 철학 같은 걸로 낮춰질까 봐. 그는 이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을 것 같은 일이 있다면 그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충분히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한다는 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니 너희도 나에게 좀 살해를 해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경제적 형편도 생각한 것 같아요.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서 매우 부유한 지역인데 고린도후서 같은 데 보면 고린도 사람들이 하도 헌금을 안 하니까 바울이 책망을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 지금 뭐 우리 데살로니가 지금 마케도니아의 교회에 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 마케도니아 교회 저쪽의 사람들은 진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가난한 중에 있는데 그들은 정말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넘치도록 헌금을 했다. 근데 너희들은 어쩜 이렇게 부자들인데 헌금도 안 하니? 이러면서 책망을 한 걸 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경제적 형편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야, 너 내 생계를 책임져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가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2주, 3주 된 새신자들이라고요. 오늘 내가 처음 만나서 전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 나 오늘 밥 좀 네가 사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아마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물렀던 것 같은데 그 사람 집에 머물 때에도 존 스토트 같은 학자는 아마 숙박비를 냈을 것이다. 그냥 공짜로 머물지 않고 숙박비를 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것을 모든 목회자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죠. 바울이 이 당시의 상황과 배경,
그리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특수한 상황, 자, 이런 것들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근데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보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명령하는 부분도 여러 곳에 나오거든요. 말씀 사역자들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져라,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리고 바울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주는 헌금을 전혀 받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빌립보의 성도들이 또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해주었어요. 빌립보는 데살로니가 전에 바로 있었던 곳이잖아요. 거기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또 바울의 소식을 듣고 이들이 모아서 바울에게 또 전해주고,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부유하게 사는 고린도에 가서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부자들한테도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난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알고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와서 이렇게 또 도와주는 거예요. 바울을 헌금하고 해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라고 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바울이 명령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면 이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분명 재정적인 것을 말할 겁니다. 경제적인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는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교인들을 신방하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말씀을 받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생계에 걱정하지 않고 후고에 염려가 없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들을 신방해주고 가르쳐 주니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많은 시간을 쏟고 많이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냥 나와서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그 시간과 또 이 내적인 갈등과 또 말씀 앞에서 서는 그런 것들이,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 앞에서 어쨌든 그렇게 전념할 수 있게 해주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풍성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모두에게 유익한 거예요. 가르치는 자에게도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도. 그리고 함께 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나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라. 모든 좋은 것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어라, 이런 말인데, 그래서 가르치는 자에게 베푸는 재정적 후원은 이게 곧 나눔의 개념인 거예요. 교제의 개념, 코이노니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말씀 사역자들이, 교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사례금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교역자들의 월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월급을 주고 교회가 이 사람을 고용했으니 교회에 속한 노동자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너한테 돈을 줬으니까 넌 이만큼 일을 해라. 우리가 이렇게 돈을 줬는데 너 왜 이만큼도 안 하니?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월급이 아닙니다. 이 나눈 거예요. 나눈 거. 함께 교제.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요. 영적인 은사를 받았어요. 그것을 이렇게 설교나 가르침이나 신방이나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나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나누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은 재정적인 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또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또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함께 나누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역자들에게, 말씀 사역자들에게 후히 베풀어야 됩니다. 헌금하지 않으면서 교역자가 이렇고 한국교회가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뭔가를 받아가려고만 하는, 그게 아니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받는 이 사례는 수강료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수강료 내고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다음번에 또 오려면 회비 얼마 내면 돼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 세상에서는 들으려면 수강료를 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눈다는 개념이에요. 교제한다. 대신에 교역자도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섬김을 받는 것인데 받으면 그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덜 줘서 왜 이거밖에 안 주지? 서운할 것도 없고 더 줘야 되는데 하고 욕심을 부릴 것도 없어요. 이건 내 게 아니니까. 주시는 만큼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받는 것을. 그래서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일수록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서로 섬기고 나누는 것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렇게 봉투를 준비해 놓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신방 다 끝나고 이렇게 마칠 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부교육자 생활 때부터 제가 세운 원칙은 받지 않는다예요. 따로 봉투가 주어지면 받지 않겠다 결정을 했고 전 결심했어요. 저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저보고 교회에 이걸 대신 내달라는 건지 아니면 저보고 쓰라고 주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물어보질 않아서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일에 교회 가셔서 직접 교회 헌금하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되면 교회 헌금하시고 그건 교회 재정으로 들어오는 거죠.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꼭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도 이러면서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이제 너무 완강하게 거절하면 또 그분도 준비하셨는데 너무 무안하실 것 같으니까 또 받기는 받아요. 그때는. 그렇지만 그걸 저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게 제가 부목사 때부터 계속 해오던 원칙인데 저는 예전에 부목사 때는 우리 같이 사역하는 여전사님하고 같이 신방 다니고 이렇게 하면 뭐 그런 봉투가 나오면 제가 안 받아요. 우리 다 전도사님 다 받으시고 그럼 우리 전도사님은 다 그걸 챙겨놨다가 우리 교구 사역을 하거나 진짜 어려운 지체가 생기거나 정말 우리가 밥을 사줘야 되는 어려운 형제 자매가 생기거나 하면 사실 우리 교역자들도 돈이 없잖아요. 그걸로 이제 또 섬기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써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희 한 2년 가까이 됐지만 가끔씩 이렇게 있는 일이 있으면 저희 아내와 저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다른 쪽으로 또.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까 제가 신방 갈 때 따로 봉투를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신방에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면 교회에 헌금하시면 돼요. 저한테 주실 게 아니라 직접 헌금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 두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교역자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섬기고 싶으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단 과하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과하게 하시면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내가 폐를 끼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괜히 나 때문에 신경 쓰게 해드렸구나. 없는 형편에 또 나 때문에 저렇게 또 헌신하게 했구나. 이런 그 폐를 끼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과하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으시면 기쁨으로 또 어려운 지체들을 더 많으니까 많이 챙기시고 사실 담임 목사보다 우리 부교역자들을 좀 더 챙겨주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아직 사실 이건 설교 준비는 안 한 건데 우리 부교역자들을 좀 더 챙겨주셔야 돼요. 젊은 사역자들이 또 우리 신학교를 다니고 하는 사역자들이 정말 그 후고의 염려가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장학금도 좀 주시고 하세요. 교회가 사례를 정말 많이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살라고 하면 여러분 이틀 살고 나가 떨어질걸요. 우리 교역자들이 사는 그 사례금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부교역자들을 더 챙겨주시고 또 여러분의 리더들 우리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을 좀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러한 사역과 섬김이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모습인지 너희가 증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추호의 부끄러움 없이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울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렇게 하였어요. 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보십시오.
아까는 유모가 나왔습니다. 엄마의 이미지를 나타냈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버지처럼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엄마와 아버지는 좀 느낌이 다르죠. 엄마는 모든 것을 다 받아줄 것 같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정말 낮아져서 그 수준에 맞게 받아주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뭐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고 했는데 경계는 증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신자의 영혼이 자라는 건 마치 엄마가 아기를 낳고 아기 낳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 아기가 자라기까지 특히 젖될 때까지 얼마나 엄마가 그 모든 신경을 거기다 쏘면서 수고를 합니까?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영혼이 교회에 들어와서 새신자로서 교회에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칠 때까지 어떤 교회 통계에 의하면 새신자가 와서 리더가 될 때까지 최소 8년, 평균적으로 8년에서 10년 걸린다. 그 한 10년 어간을 그렇게 섬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잘하는 거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교회에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본을 보이고 하는 그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고가 동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 엄마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자꾸 잘못된 길로 가거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을 같이 너하고 수준을 맞춰줘야지 하고 같이 따라가 주는 게 아니라 권면, 위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잘못됐다 하는 걸 분명하게 또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한다. 정말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못을 지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교정시켜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옆집 자녀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하는데 여기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버지가 괜히 화가 나가지고 그냥 성질이나 버럭 내면서 너 그러지 마.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 그건데 그렇게 바울이 이 지체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 볼 건 이겁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했는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각 사람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바울은요. 사람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자, 다 모여 들어 하고 설교만 한 사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 모아놓고 설교도 하고 가르침도 하지만 때로는 각 사람에게 따로 다 그 사람을 한 명씩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공부도 필요한 거고 1대1 양육도 필요한 거고 1대1 신방도 필요한 거고 각자를 또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리를 모아놓고 수많은 무리 앞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한테 내가 오늘 가버나움에 가니까 최소 한 5,000명 모이게 해. 하고 5,000명 모이고 거기서 설교하고 자, 나는 다음에 예루살렘 갔으니까 거기는 한 10,000명 모이게 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또 말씀을 가르치셨다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게 각 사람에게. 그래서 신앙은 우리 각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여 있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내가 들어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우리 지난 금요일에 이런 내용을 또 설교했으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야 설교가 짧아지는 거예요. 안 들었으니까 또 여기서 또 설명하면 또 10분이 가잖아요. 각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깊이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개별적인 신방을 하고 돌봄을 하고 하는 것을 교회는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목적은 내가 그렇게 살지만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도 주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어제 교리반에 오신 분들께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걸 배운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히 지식만 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것.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합당히 살아가라.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너희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밤낮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그게 바울의 열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열망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분투하면서 사는 것이고 매일매일 자기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고 날마다 중도라 하는 말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되고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주고 그래서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러다 하도 이제 말을 안 들으면 때로는 이제 엄한 아버지가 되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엄격하게 가르치면서 돌이키게 하고 그러면서 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또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이 바울이 했던 사역을 돌아보면 자, 어머니가 나오죠. 유모지만 이제 어머니가 나오죠. 그다음에 형제에게 나오죠. 그다음에 아버지가 나오죠. 다 어디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듯이 형제에게 하듯이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이게 교회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냥 뭐 강사처럼 그냥 와서 한번 말씀 전하고 뭐 그러면 사실 거기도 은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강사가 오셔서 부흥의 강사가 와서 딱 전하고 가시고 그럼 또 은혜도 있긴 한데 사실 그거는 끝이잖아요. 다시 만날 일도 없고. 정말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때로는 우리 형제 자매의 관계인 것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보세요. 이게 좀 상반되는 것 같잖아요. 엄마는 되게 부드럽고 기다려주는데 아빠는 좀 엄하게 이렇게 해야 될 거고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모습을 잘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근데 때로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진노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어미로우심을 보여주시지만 다시 용서하시는 또 하나님. 이런 모습이 사실 하나님의 성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걸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단순히 강사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잘 들어라 하고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이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일방적으로 들으라가 아니라 말씀도 선포하시지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따스하게 권면하고 위로하시는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아빠처럼 때로는 우리 형처럼 누나처럼 뭐 이렇게 섬겨주셨다고요. 우리를. 그래서 바울도 결국 이렇게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기에 있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된 것도 그 바울을 보면서 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본을 받아서.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아마 다들 자연스럽게 이거는 목사님이 잘 들어야 되는 얘기구나. 이거는 목사님이 이거 읽고 회개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들은 사실 이런 말씀 읽으면 설교하기 참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리고 야, 이렇게 나 진짜 못하는구나. 나 정말 자격이 없구나. 여러 가지 생각 들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회개하고 하니까 거기다 여러분까지 비교하면서 똑바로 하세요지 그러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뭐 저와 같이 말씀을 사역하는 말씀 사역자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예요. 왜냐하면 뭐 말씀 전하는 풀타임 사역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 지금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풀타임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였어요?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민족으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쳐라.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린 교회였지만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것. 바울이라고 하는 본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도 본을 받고 본이 되어준 것이고 하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도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런 사역자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되세요? 맞아요. 저 부담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담을 가지시라고. 저는 믿음이 약한데요. 전 아직 신앙이 약해서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저는 지금 너무 바쁜데요. 아니에요. 아니 누가 어떤 사람이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까? 그 누구도 없어요. 아니 그 자격을 채울 수도 없어요. 자격을 만든다면. 우리는 그저 나를 옳게 여기시고 내게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전적으로 말씀 사역을 하느냐 아니면 또 세상에서 일도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하는 일 자체도 자꾸 구분하지 마시고 그게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고 거기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나타내야 되는 사명을 거기서 다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제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물어보시면 제가요 그래도 주님 바쁜 중에 주일 예배는 안 빼먹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날 거예요? 그런 거 관심도 없으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주님 보십시오. 여기 제가 기도하고 제가 섬기고 제가 가르치고 제가 양육하고 제가 주님께로 인도했던 영혼들 여기 제 뒤에 이렇게 있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마. 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갖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이렇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